오늘은 1월 1일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사 세 단어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가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께서 한번 이 세 단어로 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2023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입니다. 광야는 걸어가기 힘든 땅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에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도 몇 배나 힘이 듭니다.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왜 이렇게도 힘이 드는지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많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정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재정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마치 바싹 마른 나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갈증이 찾아옵니다.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사망에 그늘진 땅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면 때로는 어두움 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언제 이 어두움이 끝날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도 보이지 않고
나가야 할 방향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딛기가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또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 길도 없는 것을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자주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굶주려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는 힘든 땅이요, 고통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도 어떤 일이 그들을 어렵게 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세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한다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내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것입니다. 반발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나를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혹시 오늘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행복이 오늘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여수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늘에서 나타나시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의 수많은 군대 말과 병거들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그의 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던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반면에 엘리사와 같이 있던 그 수종드는 종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종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종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기와 엘리사를 둘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자기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지금 둘러싸고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문제, 사람, 아람 군대만 쳐다보지 말고 온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3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십니까?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자주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또 낙담이 무엇입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맥이 풀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되고 낙담되는 일을 만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다가 제 마음에 자주 일어나는 감정이 낙심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나오곤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낙심되어 떨어지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아래에서 떠받쳐 주셨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동안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 많이 했구나. 힘들었지. 고생했다. 뭘 좀 먹어야지. 힘내고 일어나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또 누워버립니다. 그만큼 그의 낙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마침내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 속에 열매가 없고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고 낙심과 낙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아래에서 영원하신 팔, 사랑의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천둥과 번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전봇대마저 쓰러져서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젯밤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찬란한 이 아침을 말이야.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위치는 항상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이 해야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 목자만 신뢰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죽어라 목자만 따라가면 그때부터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양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보다도 먼저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공간을 혹시나, 그러면 어쩌나, 그걸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택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갖추어지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만 풀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그 행복을 이미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행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행복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으리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좌절하며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2023년은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